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내시경은 안 하고 그냥 피검사하고 일반 검사만 받았는데 이제 바로 검사 결과를 수녀님이 다음 날 와서 보라고 이렇게 계속 가던 데였기 때문에 좀 미리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다 띄워가지고 6개월 만에 검사를 받은 건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살을 좀 많이 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먹던 약도 계속 줄일 수 있고. 근데 제가 피를 뽑고 나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왜냐하면 살을 빼고 첫 번째 수치로 하는 거죠. 우리는 막 괜찮다 막 말로 막 우기고 해도 결국에는 수치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평가받으면 심판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끊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에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함을 경배해. 그가 부름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달라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님의 참된 믿음, 아버님의 생명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이고 영적인 모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로서의 주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도 새겨들으려고 하는데 어찌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 앞에는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배자를 찾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5월 재정결산보고를 6월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수예배 마친 직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첫 번째 금요일 날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짐바브웨 김정덕 박현진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짐바브웨에서 나와서 지금 비자 받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인도 선교사님은 그때 인도에서 급하게 탈출하시고 네팔로 갔다가 인도가 아직 여의치 않아서 국내로 잠깐 귀국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 받았더니 예전에 댕기열 때문에 이 간과 장기가 많이 손상돼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 받으시고 6월에 나가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 볼 때마다 참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목숨 바쳐 일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분들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욕심,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베이직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소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한 주간 가족 구성원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믿고 바르고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어주신 상길로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역사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예수 생명 증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믿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 인기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죠. 가수가 아닌 매니저가 운전했다.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가수가 운전했지만 음주는 안 했다. 잔을 입에만 대었다. 그 다음 또 나중에는 음주는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계속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소속사에서 차장검사 출신의 아주 호화 정관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길래 이거 큰 잘못 저질렀구나 좀 예측했는데 결국 가수, 매니저, 소속사 사장 모두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증거인멸 혐의로 15일 날 금요일 밤에 모두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인 중 한 명이 최초로 논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페이지 있는데 제 이 부분입니다. 거짓말이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한때 인생 스토리가 있었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좋아했던 가수가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자신의 재능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껏 도와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신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공인으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는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음주 사고 후 그가 보인 행동은 용서해서도 받아서도 안 되는 행동이다. 그의 처신은 순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상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기에 지금 와서 후회한다는 말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도 없고 세상이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명필이라도 매국노의 글씨는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의 음악은 울림이 없는 그저 멜로디의 반복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단성된 현직 변호사인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 옆을 지켰던 유영아 씨가 한 내용입니다. 이 제가 김호중 씨 사건을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스토리가 워낙 기구하고 좀 역경을 이루는 스토리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봤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바로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파파로티라고. 제가 좋아하는 한석규 씨하고 이재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너무 괜찮아서. 이 가수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한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수가요. 무대에 서거나 콩쿠르나 대학 입시에서나 항상 노래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이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그런 기도 프로그램에서도 간증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의 말과 실제 삶이 너무나 달라서 참 안타깝고 씁쓸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보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그가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한 이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음주운전한 가수와 소속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사고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만약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그거 주우려다가 어디 갖다 박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뭐 음주운전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교통사고로 불의로 어떤 사망사고를 내는 그런 목회자도 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기 있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 네,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말이 행동을, 행동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삼중직, 예전에 했다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가정주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넘어갔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렇게 있는데요. 선지자는 두 번에 관련돼서 했고, 오늘은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성경에서는요, 중보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거 뜻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곁에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 앞에 갈 때 누가 함께 동석합니까? 변호사가 동석하잖아요. 예,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왜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요, 아무도 끼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갭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인 아담 사이에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갭을 메꾸는 좀 에, 불확실하고 좀 불완전하지만 이 갭을 메꾼 일을 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중보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가장 많이 쓰일 때는 이제 중보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도 화요일 날 오전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다 기도합니다.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막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힘내시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분들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님, 기독 단체들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 전도 대상자들, 긴급한 기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중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적대적인 관계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자,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중간에서 서로를 조율하는 사람, 변호사가 바로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전 구약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게 아니라 새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 변호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의 피해를 의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만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비교를 해? 예수님하고 누굴 비교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최고라고. 근데 히브리서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당시 굉장히 핍박과 환란을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장에 끌려가서 짐승에게 뜯겨 먹겨 죽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배교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배교하면 어디로 갑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대제사장을 통한 짐승 제물을 드리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불확실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 거기에는 영원한 기업의 보장이 없어. 예수라는 참된 대제사장을 따르는,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대속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간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로는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오직 참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 붙잡아야 돼.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나 죽거나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껌딱지가 돼야 돼요. 영적인 껌딱지. 주님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찰싹 달라붙으면요,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사귈 때 바퀴벌레 한 쌍이다 그러면 왜 기분 나빠? 내 아들 보고 바퀴벌레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하고요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두 제사장을 비교해 보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먼저 보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좀 볼게요. 화면 보시고. 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붉은 글씨로 하나님께 속한 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도록 예물과 속죄제를 주관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뭐 인품이 좋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중간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도 섬기고 인간도 섬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섬기고 인간도 섬기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뭐 성품이 정말 뭐 천사 같다고 해도 나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이고 애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의 넘버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이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 뭘 잡는지 아세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기가 먼저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씻겨줘야지 백성들의 죄를 같이 속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될 수 있었어요. 자, 본문 4절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요, 모세 형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계열의 장자가 계승하도록 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이 간도 쓰거든요. 거룩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거룩하다고 그냥 칭해지는 거예요. 그냥 칭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명 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민족의 영광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제시함과 동시에 그는 인간이기에 불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불완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 대제사장을 쓰지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쓰지만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으로 언제까지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우고 일시적인 사람이 아닌 영원한 중보자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인간 대장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대장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를 통해서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 아론 계열의 대장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특징 본문 5절 6절 한번 보겠어요.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존귀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존귀해지셨다는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예수님께만 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지정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왕자지만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너도 나처럼 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는 메시아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너는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대제사장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중재자, 변호사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가 참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 이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변호사,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산에 오르는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맞죠? 여기에 있는 뭐 지족산만, 여기가 지족산이 아니라 원수산, 뭐 원수산 지족산만 해도 뭐 올라가는 새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르는 길은 많으니까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달라요. 다르다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아무리 뭐 비유를 풀고 아무리 무슨 학신을 교리를 심어준다고 해도 예수 얘기 안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전부 이단입니다. 새로운 계시 다 이단입니다. 새로운 계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요 예수 얘기 하나하나 그것만 보면 돼요. 또 다른 보혜사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구약시대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통기한이 끝났다고요. 더 이상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어요. 대제사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죽더라도 주님 붙잡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붙잡으면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 즉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동정을 받습니까? 죄인은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선요,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쉴드 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명품 옷을 걸치냐, 그게 너무 애쓰지 말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세요. 전 참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죽음을 봤는데 그 둘째 날 염을 하잖아요. 입간. 여러분, 뭐 아무리 좋은 옷 입혀본들 염 다시 다 합니다. 새롭게. 죽을 때요, 아무것도 못 걸치고 갑니다. 또 다 태우고 화장하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뭘 자꾸 입히려고 그래요. 예수의 피의 의로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피에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두 가지 하신 일. 첫 번째는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 하신 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3시간 동안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게 3가지가 있대요.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셨다고 합니다. 눈물과 통곡의 울부짖음에 그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막 끄이끄이 하면서 울기도 하죠. 간절하게. 근데 그 눈물과 애통이 뭡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은 억울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나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기준이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뜻과 소원과 바람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계획과 소원이 베스트인 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거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좋습니다.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하시니까, 나보다 내 직장과 사업장을 더 잘하시니까, 내가 목사이지만 나보다 이 교회를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수트를 입고 이렇게 좀 고상하게 앉아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아, 내가 좀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정도 사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우린 좀 없는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막히지? 왜 고통과 고난이 오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정도까지라도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몸부림치는 처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깨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처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1시간만 좀 깨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 자요. 그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도 그때 그 제자들과 똑같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육신은 약한데 정말 깨어 기도하구나. 정말 장하다, 기특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9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자신이 힘으로 순환당하지도 않고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뭘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 이걸 깨달았네, 이대로 해야지 하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찾아오면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멈춰버리죠. 현실과 타협해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맨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왜 형통의 길이 열려야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죠. 아니 주님이 가라는데 간데 왜 힘드냐, 사람은 왜 힘들고 일은 왜 이 모양이냐는 거죠. 왜 막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말씀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늘 순종해,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순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이나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면요, 여러분 절대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러 가면 피곤해 죽겠는데 뭔 기도야,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멈추라고 하는 것은 멈춰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언급했던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가수, 저는 그가 인터뷰에 밝힌 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정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의 맛을 봤겠죠. 도박에 빠지고 자기 쾌락과 정욕을 즐기고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는 점점 주님의 음성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주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추라고. 멈추라고. 하지만 부와 명예에 취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바빠서 못 듣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애 키우느라, 일하느라,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주님이 수차례 얘기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계속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건 뭐 설교의 내용은 없는 건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노원동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여러분 뭐 잘 알듯이 수능 칠 때마다 굉장히 춥잖아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날도 영하 10도가 넘어갔어요. 제 기억으로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대부분 애를 아침에 학교에 넣어주면 대부분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오후 1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족고등학교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 새길로 지나가고 있는데 영하 10도 이상 되는 그 지족고등학교 문 앞에서 맨발로 어떤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생생해요. 조금 전까지 그 모습이 보였어요. 맨발로. 요즘처럼 매트를 깐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서 철문이 닫혀 있는 교문 입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문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하 10도에서 맨발로 그런 간절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들어요. 왜 이 그림이 계속 보였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건이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그렇게 보살핌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힘이 안 나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백업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힘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달이에요. 5월도 다 지나갔어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기도의 힘을 잊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계산가가 힘차게 높아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간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니 그 기도를 힘입어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는 힘과 능력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하고 낙담하는 원망과 불평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시는 우리를 연약함을 긍휼히 계시는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중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천에 나같이 같이 올라가는 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달려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열려주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당신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생명의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대로 생명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직장,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두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두 이겨나갈 수 있다는 참된 믿음 소유함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